할렐루야. 아멘. 예, 반갑습니다. 또 24년입니다. 예, 해가 바뀌고 모든 게 변해도 우리의 예배는 변하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찬양의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예, 세계 각처에서 1월 1일부터 별일들이 다 있죠. 땅이 흔들리고 난리가 났습니다. 예, 우리가 이 자리에 지금 나와서 이렇게 예배 드릴 수 있는 것이 은혜인 줄을 고백합니다. 그 고백이 우리 마음속에서 넘쳐나기를 간절히 바라고요, 그 고백의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사도신경으로 예배를 열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세상은 흔들리고 사람들은 변하여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사랑은 영원히 변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세상 흔들리고 세상 흔들리고 사람들은 변하여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사랑은 영원히 변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세상 흔들리고 세상 흔들리고 사람들은 변하여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사랑은 영원히 변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믿음 흔들리고 사람들 주를 떠나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나라는 영원히 쇠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믿음 흔들리고 사람들 주를 떠나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나라는 영원히 쇠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오직 믿음으로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 행함은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함이요.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좋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하니.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 행함은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함이요.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전의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힘입어 그 발 아래 엎드려 참된 평화 얻으면 주의 영이 함께하리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좋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좋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좋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하는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좋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하니.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하니. 세상 모든 욕망과 나의 모든 정욕은 십자가에 이미 모습하였네.
나간대. 어두운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아멘. 아멘. 고단한 인생길 힘겨운 오늘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지나간 아픔도 마주할 세상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고단한 인생길 고단한 인생길 힘겨운 오늘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지나간 아픔도 마주할 세상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하루를 살아도 기쁨으로 가리. 예수 늘 함께 하시네. 후회도 염려도 온전히 맡기리. 예수 늘 함께 하시네.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니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믿음의 눈 들어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마음마시네. 지나간 아픔도 마주할 세상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고단한 인생길 고단한 인생길 힘겨운 오늘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지나간 아픔도 마주할 세상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믿음의 눈 들어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믿음의 눈 들어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 믿음의 눈 들어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 두 손을 들고 찬양합니다.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우리의 썩어져가는 것들을 간절히 고백하기를 원하고요. 나의 간절한 기도의 제목들을 주님이 아시니 이 시간에 주님의 손목을 붙잡고 그 주님을 의지하며 간절함으로 기도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다같이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기도로 나아가는 우리들 지체들 가운데 주여 응답하여 주시옵시고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시며 주여 하늘에 계신 것으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같이 하여 주시옵소서. 2024년이 하늘을 주님께 의지하고 새롭게 태어나기를 간절히 원하오니 저희들의 썩어퍼진 가치관들을 이 시간에 지우게 하여 주시옵시고 예수로 덧입는 너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의 피로 깨끗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때문에 다시 태어나기를 원합니다. 주여 이때까지 어떻게 살아왔던 간에 앞으로 우리 삶이 주님의 되기를 간절히 원하오니 삶의 이유가 주님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 때문에 살아가는 간절한
저희 지체들 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영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은혜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늘의 신령한 것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간절함을 너무나 아시오니 주여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육체의 고난 때문에 힘들어하는 자들에게 치유의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이 임하셔서 그 모든 고통 가운데 주여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아니면 안 됩니다. 주님 붙잡아야만 됩니다. 주님이 아니면 안 되는 그 기도 속에 주님 응답하여 주시옵시고, 기도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으며 찬양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그 영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시어 늘 기도와 찬양으로 나아가는 2024년이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살아계심을 예배 가운데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저희들의 간절한 기도의 제목들이 응답하는 놀라운 시간 되기를 간절히 바라오니 주여 같이 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움 속에서 이것 또한 지나는 간절한 믿음으로 나아가오니 주여 저희들이 주님의 이름을 부를 때 저희들을 부끄럽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신령한 것으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주여 저희들을 돌보아 주시옵소서. 찬양으로 나아가며 저희들의 온몸을 다해서 주께 나아갈 때에 주여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여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지난 주간도 주님의 오른손으로 붙드시고 주님의 품 안에 거하게 하시다가 주님의 날을 맞아 호흡하며 깨어나서 주님의 성전에 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마음을 하나로 모아 경건하게 주님께 예배 올려드리오니 한 사람 한 사람 가슴 속에 성령 충만함과 주님 소망의 빛이 가득히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들이 먼저 주님 앞에 무릎 꿇고 회개의 기도를 올려드립니다. 주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저희들의 고집과 자만과 교만으로 인하여 주님의 기쁨이 되지 못하였던 저희들의 모든 생각과 행동과 언어들을 회개하오니 불쌍히 여기시고 십자가 보혈로 씻어 주옵소서. 주님, 오늘 예배 속에 성령으로 임하여 주시어서 기도하다가 가슴이 뜨거워지게 하시고, 기도하다가 주님을 만나게 하옵시고, 기도하다가 아픈 곳이 낫게 하시고, 기도하다가 고통, 슬픔, 애통함이 사라지고 주님의 참 평안이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의 피로 세상의 악한 영의 세력, 모든 어둠의 세력들을 물리쳐 떠나가게 하시고, 예수의 피로 모든 질병, 외로움, 가난함, 저주들이 떠나가게 하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저희 삶의 주관자이시며 구원자이심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이 시간 머리 숙인 주님의 택함받은 백성들을 축복하여 주옵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저희들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주의 얼굴을 이곳에 비추어 주옵소서. 우리 하나님이시여, 귀를 기울여 들으시고 눈을 떠서 저희들을 보옵소서. 우리 하나님이시여, 이제 저희들을 용서하시고 지체하지 마시고 행하옵소서. 저희 모두에게 새 일을 행하여 주옵소서. 오 주여, 다시 한번 간절히 기도하오니 저희들에게 새 일을 행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뜻이 있으셔서 이곳에 도남동 예배당을 지어주시고 십자가를 세워주신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올해는 저희 교회에 성령의 큰 능력이 임하게 하시고, 올해는 저희 교회에 부흥의 불길이 타오르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까지 이 교회를 이끌어 오신 1세대 믿음의 조상들, 믿음의 선배님들은 교회를 위하여 눈물로 기도하고 몸 바쳐 헌신함으로 오늘 저희 교회가 부흥의 축복을 누림을 믿음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 이 축복이 우리 교회의 자녀들,
다음 세대들에게 멈추지 않고 흘러내려갈 수 있도록 저희들이 땀 흘려 기도하고 아끼고 사랑하며 충성되이 헌신하며 예배에 집중하며 온 맘 다해 전도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강단의 대언자로 기름 부으시고 세워주신 담임 목사님에게 성령의 강한 능력이 임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말씀을 통하여 영적으로 잠자는 자를 깨워주시고 우리의 영을 회복시켜 주시어서 주님의 살아있는 생명의 말씀을 아멘으로 받을 수 있도록 저희들을 준비시켜 주옵소서. 미가엘 찬양대의 기쁨의 찬양을 받으시고 주님 홀로 영광되는 귀한 찬양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우리 다음 주일은 교회 창립 기념주일로 함께 기억하며 예배합니다. 전 다음 주 3부 예배 때 세대연합 예배를 드리며 신천 임원 임명식이 있습니다. 속힘의 남성교회 모임의 날 오늘이 있습니다. 우리 점심 식사 후에 믿음과 사랑의 교제를 나누시며 함께 모임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랑지역 모임 오늘 오후 1시 15분에 대예배실에서 있습니다. 2024년 총여선교회 상반기 원래회가 오늘 3부 예배 후에 대예배실에서 있습니다. 우리 여선교회 회원분들 한 분도 가지 마시고 남아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 기부금 영수증 필요하신 분들 사무실로 신청해 주시길 바라고 혹시 신청하신 분들은 사무실에서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우리 성북지방 여선교회 개사회가 오늘 오후 4시 성북교회에서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서는 3시 30분에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성북지방 교사 세미나가 다음 주일 오후 2시 30분에 우리 도남동교회에서 있습니다. 교사가 아니시더라도 혹시 관심 있으신 분들은 함께 참석하셔도 됩니다. 이외에 교회 소식은 주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21장 15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페이지는 신약성경 185페이지에 있습니다. 요한복음 21장 15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 다 함께 일어나셔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한 목소리로 받들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조밥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또 두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양을 치라 하시고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이 시간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정결하게 하시고 악이 우리에게서 떠나게 하시고 거룩한 심령으로 주를 찾게 하여 주시고 부족한 우리를 찾아와 주시고 만나 주시고 안아 주시고 사랑한다고 말씀해 주시고 우리를 주의 능력의 손으로 빚어주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세상에 줄 수 없는 위로가 우리에게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세상이 빼앗을 수 없는 기쁨과 평화가 우리의 마음에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예배를 드리는 이 시간이 우리의 영이 살아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주님의 능력을 덧입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고 주의 치유하심을 경험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고 주의 사랑 가운데 회복되고 치유받고 온전해지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성도들 마음속에 답답한 것, 괴로운 것, 아픔의 상처들, 저들이 감당할 수 없는 인생의 문제들, 하나님 저들이 그 모든 것을 짊어지고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이제 그것을 주께 맡깁니다. 주님, 우리의 짐을 대신 져주시고 우리의 죄악의 짐을 대신 져주시고 우리의 죽음의 짐을 대신 져주신 주님의 그 놀라운 사랑이 무거운 짐으로부터 우리를 자유하게 하시는 은혜로 나타나게 하여 주옵시고 예배를 통하여 영적인 자유, 영적인 기쁨, 영적인 참 해방의 은혜를 누리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듣습니다. 말씀을 통하여 주를 만나게 하여 주시고 말씀을 통하여 더 깊은 믿음의 자리로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부족한 것을 주께서 가르쳐주실 줄 믿사옵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는 사소한 일에 목숨을 건다 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책이 있어요. 사람들이 중요한 것보다는 사소한 것 때문에 서로 간에 상처를 입히고 그 삶을 뒤흔드는 일들이 우리 주변에 참 많이 나타난다 하는 거예요. 그 책을 쓴 분이 표현한 것 가운데 이런 표현이 등장해요. 우리는 사소한 일에 상처를 입는다 하는 얘기를 해요. 사랑하는 두 사람이 만나서 결혼도 하고 또한 친분을 나누고 좋은 관계 속에 살아가요. 큰 문제를 만나게 될 때는 서로 기도하고요. 서로 용납하고 이해하는 마음이 생겨서 어려움들을 잘 헤쳐나가드리는 거예요. 갑자기 아이가 아프거나 갑자기 사업에 실패했거나 큰 문제가 닥쳐올 때는 하나가 되는 모습이 나타나는데 언제 상처를 주고 언제 서로 간에 부딪히느냐. 사소한 것 때문에 싸우고 부딪히더라는 거예요. 수건 접는 것 때문에 싸우고요. 치약 짜는 것 때문에 싸우고요. 아주 사소한 것 때문에 상처를 입히는 경우가 많이 있다 하는 얘기예요. 그러면서 그분은 우리가 이렇게 사소한 것에 부딪히지 않는 비결, 해결책을 우리에게 제시하는 것 가운데 이런 얘기를 합니다. 처음 우리가 가졌던 그 처음처럼 행동해라 하는 얘기를 해요. 처음 만났을 때의 그 느낌, 처음 우리가 대할 때 그 마음가짐, 처음 내가 행했던 그때의 나의 삶의 자세, 우리가 그것을 잊어버리지 않고 붙들면 우리가 사소한 것 때문에 사람들에게 서로 상처를 주거나
서로 아픔을 주는 그것으로부터 좀 자유로울 수 있다 하는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새해가 될 때마다 읽게 되는 그런 짤막한 글이 있어요. 지금은 세상을 떠났지만 샘터사 편집장으로 있었던 정채봉이라는 그런 분의 글 가운데 첫마음이라는 글이 있어요. 그 내용의 일부 여러분이 이미 많이 들어보셨겠지만 다시 한번 잠깐 그 일부를 소개해 드립니다. 1월 1일 아침에 찬물로 세수하면서 먹은 첫마음으로 1년을 산다면, 학교에 입학하며 새 책을 앞에 놓고 하루 일과표를 짜던 그러한 영롱한 첫마음으로 공부를 한다면, 사랑하는 사이가 처음 눈이 맞던 날의 떨림으로 계속된다면, 첫 출근하는 날 신발끈을 매면서 먹은 마음으로 직장 일을 한다면, 아팠다가 병이 나은 날에 상쾌한 공기 속에 감사한 마음으로 내 몸을 돌본다면, 개업날에 첫 마음으로 손익을 언제고 돈이 적으나 밤이 늦으나 기쁨으로 맞는다면, 우리가 자꾸 잊어버리는 게 이 첫 마음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무슨 일을 할 때, 많은 우리의 삶의 다양한 경우들에 우리가 처음 그 일을 할 때의 설렘, 혹은 각오, 혹은 그러한 사랑들을 우리는 자꾸 잊어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 간의 관계도 깨지고 되고요. 우리가 우리의 삶에 임하는, 그래서 열매를 맺는 그러한 모습도 자꾸 부정적인 모습들이 우리의 삶에 나타나게 된다 하는 거예요. 우리가 새해를 맞이하고 새해를 시작할 때마다 첫 마음을 붙잡기 위해서 애써요. 그리고 그것을 잘 우리가 지켜나가기 위해서 또 노력하기도 해야 돼요. 그리고 신앙인은 무엇보다도 주님과의 관계 속에서 내가 주님을 만났던 첫 만남, 그리고 주님과의 관계 속에서 내가 주님께 고백했던 그 첫 사랑, 그 첫 감동, 그 감격을 잊지 않고 살아갈 수 있어야 돼요. 우리가 그 사랑과 감동을 갖고 살아갈 때 내 삶의 모든 것이 사랑으로 역사하는 모습으로 변화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은 무엇보다도 이 사랑의 동기로 해야 돼요. 여러분, 사랑이 없는 예배 지루하고 따분할 뿐일 거예요. 사랑이 없는 봉사 쉽게 지치고 말 겁니다. 우리의 예배가 됐든 봉사가 됐든 우리가 하는 모든 일에서, 특별히 신앙생활에서 주님을 향한 사랑, 내가 주님께 고백했던 그 첫 사랑의 감동과 감격이 우리에게 떠나지 않도록 우리는 그것을 붙들고 살아가야 되고요. 그 사랑을 유지하기 위해서도 기도하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여러분 삶에서도 아마 중요한 장소들이 있을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 그리고 그분의 사역에 대해서 생각할 때 중요한 장소들이 있어요. 예수님께서 태어나셨던 베들레헴, 예수님께서 자라셨던 나사렛, 그리고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았던 요단강, 예수님이 금식하시고 시험을 이기셨던 유다 광야, 그리고 예수님이 첫 사역을 시작하셨던 갈릴리 지역, 그리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고 부활하셨던 예루살렘, 우리 예수님과 관련돼서 중요한 지역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오늘 말씀은 그 지역 가운데 갈릴리라고 하는 곳에서 벌어졌던 한 사건을 우리에게 소개해 주는 그런 말씀이에요. 갈릴리는 예수님에게나 예수님을 따르던 사람들에게 상당히 중요한 장소가 갈릴리라는 곳이었어요. 왜냐하면 그곳에서의 주님과의 만남이 있었고요. 그곳에서 주님의 부르심을 받았고요. 그곳에서 주의 사랑을 경험했고요. 그곳에서 결단하여 주를 따르는 모습이 나타났던 그러한 감격의 장소가 갈릴리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들과 예수님과의 만남의 모습들을 우리는 알아요. 특별히 오늘 말씀이 베드로에 대한 이야기인데 베드로가 주님과의 첫 만남을 가졌던 그 사건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누가복음 5장이 그 사건을 우리에게 상세하게 소개해 주는데 어부였던 베드로가 어느 날 그물을 싣고 있었어요. 왜냐하면 지난 밤에 혼밤을 새며 수고했지만 물고기를 한 마리도 잡지 못했기 때문에 얼른 정리하고 들어가서 쉬기 위해서 그물을 정리하고 있던 어느 날 그 호숫가에 한 분이 찾아오신 거예요. 그러고 나서 베드로에게 이런 말을 하시는 겁니다. 내가 당신의 배를 좀 이용할 수 있습니까? 이렇게 요구를 하신 거예요. 베드로가 허락을 했어요. 그랬더니 그분이 배에 오르신 다음에 그 호숫가에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말씀을 전하시는 거예요. 옆에서 베드로는 그물을 정리하면서 그 말씀을 귀 기울여 들었겠지요. 무슨 이야기를 하시나 저분이 얘기하는 게 뭔가 하면서 귀를 기울였을 겁니다. 그런데 그의 귀에 들리는 그 가르침이 상당히 놀라운 가르침이었고 들어보지 못했던 권위 있는 그러한 가르침을 그가 듣게 됩니다. 그러면서 속으로 생각했겠죠. 저분이 누구이길래 저런 가르침을 전하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을 겁니다. 말씀을 다 전한 그분이 이제 베드로를 향해서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서 고기를 잡으라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베드로는 밤새도록 수고했던 사람이에요. 그는 고기잡이의 경험이 없던 사람이 아니라 갈릴리 호수에서 평생 어부 생활을 했던 사람인데 그 사람이 고기를 못 잡았어요. 그런 그가 자기의 방식대로 수고하고 애썼는데 안 됐는데 조금 전에 말씀하시던 그분의 권위에 무언가를 느끼면서 그분의 말에 순종하게 돼요. 내가 밤새도록 수고하여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그리고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요. 그랬더니 자기 배 그리고 그것도 가득 차서 그 옆 동료의 배까지 2배에 가득 차는 놀라운 고기잡이의 이적을 체험하게 됩니다. 그게 누가복음 5장에 등장하는 말씀이에요. 그 일 이후에 베드로는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알아요. 예수님은 그 베드로를 내가 이제는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리라 하면서 나를 따르라 그러셨고 베드로는 주님을 따르게 됩니다. 이게 우리가 아는 베드로와 예수님의 첫 만남, 첫 사랑의 이야기입니다. 그 이후에 베드로는 예수님과 함께 생활하면서 예수님을 가까이 하고요. 우리가 아는 것처럼 수제자로서 주의 많은 사랑과 신뢰를 받아요. 12제자와도 함께 할 수 없을 때조차도 예수님은 특별히 베드로 그리고 요한과 야고보를 데리고 늘 함께 하시고 그 사역의 모습을 훈련시키시고 동행시키셨어요. 그만큼 베드로는 주의 사랑을 받았고요. 주의 신뢰를 받는 제자였고요. 그래서 그만큼 베드로도 주님을 사랑하고 주께 충성하며 주와 함께 생활하는 제자의 길을 걸어갔습니다. 아마 베드로의 마음속에는 자기를 그렇게 사랑하고 신뢰하는 주님에 대해서 충성하고 자기의 목숨까지도 아끼지 않고 그분을 위해 바치겠다는 결단이 그 모습 속에 그 삶 속에 있었을 겁니다. 여러분, 진실한 사랑을 경험하면 자신의 모든 것을 다 주고 싶은 게 우리의 모습이잖아요. 베드로가 주님을 통해서 그것을 배우고 알게 됐을 겁니다. 자,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예수님이 엉뚱한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주님이 고난을 받고 사람들에게 버림을 받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다는 겁니다. 그 이야기를 들은 베드로가 주님께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 비록 모든 사람이 다 주님을 버려도 나는 절대로 주님을 버리지 않겠습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를 할 때 베드로가 그냥 예수님 기분 좋으시라고 그렇게 그냥 립 서비스로 한 얘기는 결코 아닐 거예요. 그때 그의 마음은 진심이었을 거고요. 세상 모든 사람이 다 주님을 버릴지라도 나는 주님을 버리지 않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러한 각오가 그에게 있었을 겁니다. 이렇게 엄청나게 주님을 향한 사랑을 고백하고 헌신을 고백하는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찬물을 끼얹는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오늘 밤에 내가 나를 3번 부인할 거다. 그 이야기를 들으며 베드로는 벌쩍 뛰죠. 아니 주님, 왜 이렇게 제 마음을 모르세요? 아니 왜 주님은 어떻게 제 진심을 이렇게 몰라주십니까? 그러면서 주님 앞에 이렇게 활약을 합니다. 주님과 함께 죽는 한이 있어도 나는 절대로 주님을 모른다고 하지 않겠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얘기죠. 자, 그때 베드로는 자신이 있었을 거예요. 세상 모든 사람이 주님을 부인해도 나는 절대로 주님을 부인하지 않는다. 세상 모든 사람이 주님을 외면해도 나는 절대로 주님을 외면하지 않는다. 세상 모든 사람이 주님에게 손가락질 할 때라도 나는 끝까지 주님 편에 서서 주와 함께 할 거다. 아마 그런 자신이 있었을 겁니다. 그리고 담대하게 주님에게 그렇게 이야기했을 겁니다. 그의 삶에서 주님을 부인한다고 하는 것, 그 당시 그의 마음과 그의 상태와 그의 생각에서는 상상할 수도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자신 있게 말합니다. 나는 절대로 주님을 부인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몇 시간 후에 그 베드로는 자기의 사랑의 그 허약한 실상을 목격하고 맙니다. 예수님이 가야바 법정에서 재판을 받으십니다. 저 옆에서 멀리 떨어져서 그것을 구경하고 있는데 그 베드로 옆에 한 여종이 옵니다. 그 여종이 베드로를 향해서 말합니다. 당신도 저 예수와 한패지요? 베드로가 당황을 했습니다. 엉격거려 나는 아니다.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한 번은 실수로 그럴 수 있습니다. 당황해서 그럴 수 있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여종이 또 묻고 또 묻습니다. 그때 베드로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는 저 예수와 한편이 아니다. 나는 저 예수를 모른다. 다른 복음서에 보면 마지막 그가 주님을 부인할 때는 심지어 예수님을 저주하면서 주님을 부인하게 됩니다. 그때 닭이 울었고요. 베드로는 어둠 속으로 나아가서 심하게 통곡을 하고 맙니다. 여러분, 이게 베드로의 실패 이야기입니다. 자기의 생명을 바칠 각오도 있었어요. 자신도 있었어요. 그렇게 자신이 주님을 사랑하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상상 못할 처참한 자신의 실패, 허약한 자신의 사랑,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더 이상 사람을 낚는 업으로 살아갈 수 없을 것 같았습니다. 그동안 그의 마음을 설레게 했던 열정도 저 깊이 사라져 버립니다. 주님을 사랑했던 제자들, 아니 주님께서 사랑했던 그 많은 사람들이 다 주님 곁을 떠납니다. 그리고 주님은 외롭게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십니다. 주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장사 지낸 바 된 지 사흘 만에 주님을 따르던 여인들이 주님의 무덤을 찾아가지요. 여인들은 무덤이 열린 것을 봤고요. 무덤 안에서 예수님의 시신이 없어진 것을 보고 당황합니다. 놀라하고 있는 여인들에게 천사가 나타나서 그 메시지를 전하지요. 너희가 찾는 그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부활하셨다. 전합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가서 이 이야기를 전하라 그럽니다. 빨리 가서 제자들에게 이르기를 그가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셔서 그 제자들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니 거기서 주님을 만날 수 있을 것이다. 그 이야기가 제자들에게 전해지지요. 베드로도 그 이야기를 듣습니다. 베드로와 함께하던 다른 제자들도 그 이야기를 듣고 그들이 갈릴리로 갑니다. 갈릴리는 작은 지역이 아니에요. 여러분, 큰 지방이에요. 수백 개의 마을이 그 갈릴리 안에 속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갈릴리가 넓은데 어디로 가야 될지 그들이 몰랐을 거예요. 그러다가 그들이 찾아간 곳이 갈릴리 호수였습니다. 그들이 그곳을 찾아간 이유는 원래 그들이 어부였기에 어떻게 주님을 만날지 몰랐던 그들이
주님을 만나기까지 이전에 했던 고기잡이 일을 계속하기 위해서 그들이 갈릴리 호수를 찾아갔던 거죠. 물고기를 잡기 시작합니다. 몇 년 동안 손을 놨지만 그들은 어부 출신이에요. 그런데 한 마리도 잡지 못합니다. 초보자라도 몇 마리를 잡을 것 같은데 그들은 한 마리도 물고기를 잡지 못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옆에서 누군가 행인이 지나가면서 그들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뭐 좀 잡았습니까? 그들은 행인인 줄 알았어요. 그래서 쳐다보지도 않고 한 마리도 못 잡았습니다. 이렇게 그냥 가볍게 대답을 합니다. 그랬더니 그 행인이 이렇게 그들을 향해서 말합니다. 오른쪽으로 그물을 내려서 물고기를 한번 잡아보십시오. 속는 셈 치고 오른쪽으로 그물을 내렸어요. 그랬더니 고기를 많이 잡았어요. 그때 잡은 고기의 숫자가 여러분 혹시 아시죠? 153마리. 우리 볼펜 회사 거기에 써 있는 그 큰 153마리의 물고기를 잡은 사건이 이때 벌어진 사건입니다. 자, 그 사건을 경험하면서 옆에 있던 요한이라는 제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저분은 주님이십니다. 예수님이라는 걸 알아본 거예요. 베드로도 깜짝 놀라서 주님을 알아보고 주님에게 달려가요. 자, 그 다음에 벌어진 일이 오늘의 말씀이에요.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그들이 잡은 물고기를 구워서 아침 식사를 하셨고요. 식사 후에 베드로와 함께 따로 시간을 가지세요. 한참 동안 말이 없어 가만히 있던 예수님이 베드로를 향해서 이렇게 물으십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새 이름을 주셨죠. 베드로 혹은 게바라고 하는 새 이름을 주셨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시몬아, 그의 원래 이름을 부르세요. 주님은 처음부터 다시 그와 새로운 관계를 시작하기를 원하셔서 아마 그 이름을 부르신 것 같아요.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냐? 예수님이 이렇게 물으셨어요. 우리가 아는 것처럼 헬라어에서는 사랑도 여러 가지로 단어를 가지고 표현해요. 예수님이 지금 베드로에게 물으신 그 사랑은 아가페의 사랑으로 예수님 물으셨어요. 아가페의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이고요. 무조건적인 사랑이고요.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주는 사랑이 그 아가페의 사랑인데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물으신 겁니다. 내가 아가페의 사랑으로 나를 사랑하냐? 이렇게 물으신 거예요. 이 예수님의 물음은 이렇게 바꿀 수 있습니다. 내가 내 자신을 모두 다 줘서 너를 사랑한 것처럼 내가 너를 사랑한 것처럼 나를 사랑하니? 이렇게 물으신 겁니다. 이 예수님의 질문 앞에 베드로는 식은땀이 흘렀을 거예요. 이전에 자신 있었던 사람이에요. 자기 사랑이 변하지 않을 줄 알았어요. 그런데 그의 사랑은 너무나 쉽게 깨어졌던 그러한 허망한 사랑이었기 때문에 그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그가 주님께 대답을 하지요. 주님, 그렇습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십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베드로의 대답은 무조건적인 사랑을 주님께서 말씀하셨던 아가페와의 사랑과는 다른 사랑으로 대답을 하고 있어요. 필리아의 사랑이라고 말하는데 친구 간의 우정의 사랑, 형제 간의 사랑, 인간적인 사랑으로 대답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베드로의 대답은 예수님, 내가 예수님의 말씀처럼 주님을 사랑합니다 하는 대답이라기보다는 주님은 내가 너를 사랑한 것처럼 그렇게 너는 나를 사랑하냐고 물으셨는데 베드로의 대답은 이런 대답이었습니다. 주님, 주님께서 저를 사랑하신 것만큼 저는 주님을 사랑하지 못합니다. 그거 주님 아시잖아요. 베드로는 그렇게 대답을 합니다. 그 대답을 하면서 베드로의 마음이 아마 무너졌을 거예요. 그리고 두려운 마음도 있었을 거예요. 주님이 자신을 향해서 꾸중하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도 했을 겁니다. 아니, 너는 왜 아직도 그거밖에 안 되니? 너는 왜 그 정도밖에 안 되니?
너는 정말 왜 아직도 그만큼밖에 나를 사랑하지 못하니? 주님이 꾸중하실 줄 알았어요. 그런데 주님은 그에게 내 양을 치라고 말씀하시고 3번 주님을 부인했던 베드로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주님은 3번 그에게 동일한 말씀을 전하시지요. 여러분, 베드로의 사랑이 회복되고 치유되기 위해서 그에게 필요한 것은 다른 게 아니었습니다. 주님의 사랑을 아는 거였습니다. 여러분, 그가 왜 주님을 부인하고 실패했습니까? 그때 베드로는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몰랐어요, 아직. 주님의 사랑이 어떠한지를 아직 몰랐기에 그는 이전에 실패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베드로를 향해서 주님은 찾아오셨고요. 그에게 지금 무엇을 행하고 계시냐면 십자가의 사랑을 확인시켜 주고 계세요. 내가 너를 위해서 모든 것을 바치면서 너를 사랑했다. 그 사랑을 내가 아니? 내가 그만큼 너를 사랑하고 아낀 것 내가 아니? 내가 나의 모든 것을 줄 만큼 너를 사랑한 것 내가 정말 아니? 주님은 지금 십자가의 그 사랑을 베드로에게 확인시켜 주고 계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시 시작할 수 있고요. 또한 우리가 단순히 고기를 낚는 어부가 아니라 사람을 낚는 어부로서 주의 부르심에 순종하며 다시 우리의 삶을 시작할 수 있는 길은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주님의 사랑을 제대로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 사랑을 알아야 되고요. 그 사랑을 품고 있어야 되고요. 그 사랑을 경험해야 우리가 우리의 삶을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십자가에서 완성된 주님의 사랑을 여러분은 아십니까? 여러분이 교회에 나올 때마다, 주 앞에 예배를 드릴 때마다, 앞에 있는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여러분의 마음이 주님의 사랑으로 여러분이 그 사랑을 알고 그 사랑 때문에 뜨거워지고 그 사랑에 감사하고 그 사랑으로 기뻐하며 여러분 살아가고 계십니까? 여러분, 어느 분은 그런 얘기를 했어요. 나는 십자가를 볼 때마다 내 가치를 알게 된다. 나는 아무것도 아닌데 그러나 나를 위해서 주님이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시고 모든 것을 내어주셔서 나를 구원하신, 나를 그렇게 존귀하고 가치 있게 여겨주신 주의 사랑을 경험하면서 내 가치를 발견하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매단 것은 못이 아니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매달려 있게 한 건 못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매달려 있게 한 것은 못이 아니라 사랑이었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 때문에 주님이 십자가에 달려 계셨다는 거예요. 노르웨이에 양의 교회라는 교회가 있대요. 양의 교회죠. 이름이 독특하지요. 그리고 그 교회의 종탑 밑에는 어린 양이 한 마리 새겨져 있다 그래요. 그 교회가 그 양의 교회라는 이름과 그 사연 때문에 유명해졌어요. 어떤 일이 있었냐면 공사를 하는데 교회 종탑 높은 데 있죠. 종탑 공사를 하는 인부가 실수해서 발을 헛디뎠고요. 그래서 아래로 떨어졌어요. 여러분, 높은 종탑 위에서 떨어진다고 생각을 해봐요. 크게 다치거나 사망하는 사고가 벌어지는 게 그 다음 일일 거예요. 그런데 그 인부가 멀쩡했어요. 왜 멀쩡했느냐? 그때 한 양치기가 양떼를 이끌고 그 밑을 지나가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 인부가 떨어졌는데 어디 떨어졌느냐? 그 양 한 마리 위에 떨어졌어요. 이 사람은 멀쩡했고요. 대신 그 양이 죽었어요. 그 사건을 경험하면서 그 교인들은 어떤 생각을 했냐면 예수님을 생각한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어린 양이 되셨고
예수님의 그 사랑과 헌신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살 수 있음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된 거죠. 그러면서 양의 교회, 그 사건 예수님을 기억하며 그 이름을 붙였던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거는요, 십자가에서 드러난 사랑을 내가 알 때 제대로 믿을 수 있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건요, 내가 그 예수님의 사랑을 내 마음속에 품고 있을 때 제대로 믿을 수 있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건요, 십자가에서 나타난 그 사랑의 능력으로 내가 살아갈 때 내가 참 믿음의 길을 걷는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요, 예수님을 제대로 믿는 사람은요, 그 예수님의 사랑을 위해서 살아갑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면서 우리는 아마 이런 생각을 할지도 모릅니다. 아유, 예수님은 왜 그렇게 실패한 베드로를 다시 부르셨을까? 예수님을 배반하고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던 실패자 베드로를 예수님은 다시 부르셔서 사명을 주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볼 때 베드로는 자격 없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주님이 보실 때는 이제 그가 자격을 갖춘 것 같아서 부르신 게 아닌가 생각을 해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베드로는 어떤 사람이 됐습니까? 그는 더 이상 자신을 믿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내가 결심하고, 내가 주님을 사랑하고, 내가 사명을 감당하고, 내가 그렇게 자신 있게, 내가 하면 할 수 있다고 그렇게 생각하던 그런 사람이 아니었어요. 철저하게 무너졌어요. 실패했어요. 자기 자신감으로 일하는 게 아님을 알게 됐어요. 이제 그는 어떤 사람이 됐느냐? 자신을 믿고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주님을 바라보는 사람이 됐고요. 주의 사랑을 의지해서 살아가는 사람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주님이 그에게 사명을 주신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가 나중에 일을 하면서 결코 쉽지 않았을 거예요. 많은 어려움도 있었을 거예요. 사람들 때문에 실망도 많이 했을 거예요. 사람들에게 배반도 당하는 일도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가 모든 것을 참고 이겨나갈 수 있었던 비결이 어디 있느냐? 그 자신이 은혜를 경험했거든요. 내가 실패자였고 내가 자격이 없는데, 내가 주님을 부인했는데 주님이 나를 용서해 주시고 다시 사명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걸 기억하면 모든 사람을 사랑하고 용서할 수 있는 사람으로 베드로가 변화될 수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럴 때 주님이 그 베드로를 주의 귀한 사역의 자리로 다시 부르신 거예요. 여러분, 2024년도 두 번째 주일이에요. 지난 주일에 저는 여러분과 함께 전부 같은 하나, 우리가 꼭 잊어서는 안 되는 게 있다. 그건 성령의 능력으로 살아가야 된다는 걸 말씀드립니다. 2024년을 살아가는 여러분에게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금년 여러분이 어느 자리에 있든지 꼭 이 고백을 하며 살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어떤 고백이냐? 주님, 제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제가 아무것도 아닌 부족한 사람인데 그래도 주님을 사랑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물으셨어요.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 말씀은 이런 말씀이에요. 내가 정말 너를 사랑하는지 너 아니? 내가 그렇게 너를 사랑했는데 너 아니? 내가 그만큼 너를 사랑하는 건 너 아니? 베드로를 향해서 그렇게 물으신 거예요. 여러분, 저는 주님의 그 물음에 여러분이 주님, 제가 부족하지만 그 사랑 압니다. 제가 부족하지만 그 사랑 믿습니다. 제가 부족하지만 그 사랑 의지합니다. 여러분, 주님께 사랑을 고백하고요. 여러분도 다시 한번 그 사랑을 붙잡고 살아가는 그런 2024년도 믿음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 한 곡 부르죠. 십자가 그 사랑 멀리 떠나서 무너진 나의 삶 속에 잊혀진 주 은혜
돌 같은 내 마음으로 만지사 다시 일으켜 세우신 주를 사랑합니다. 우리 가사 생각하면서 함께 찬양합니다. 십자가 그 사랑 멀리 떠나서 무너진 나의 삶 속에 잊혀진 주네 돌 같은 내 마음 어루만지사 다시 일으켜 세우신 주를 사랑합니다. 주 나를 보호하시고 날 붙드시니 나는 외롭고 존귀한 주님의 자녀라. 주 너를 보호하시고 널 붙드시니 너는 외롭고 존귀한 주의 자녀라. 지나간 일들을 기억하지 않고 이전에 행한 모든 일 생각지 않으리. 사막의 강물과 길을 내시는 주 내 안에 새 일에 하신 주만 바라보리라. 주 나를 보호하시고 날 붙드시니 나는 외롭고 존귀한 주님의 자녀라. 주 너를 보호하시고 널 붙드시니 너는 외롭고 존귀한 주의 자녀라.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찾아와 주시고 우리에게 그 사랑을 베풀어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내 사랑을 알라고, 그 사랑을 붙잡으라고, 그 주님을 향한 사랑으로 살아가라고 오늘도 우리를 부르시는 주님의 부르심에 순종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향한 첫사랑을 잃어버리지 말게 하시고 매일매일 내가 주님이 나를 사랑하신 것처럼 주님을 사랑하지 못할지라도 주님의 사랑을 압니다. 믿습니다. 주님을 사랑합니다. 고백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 우리 새 가족 있어 소개해드립니다. 우리 새 신랑 최병찬. 잠깐 좀 일어나요. 옆에 새색 씨도 좀 일어나. 혼자 일어나면 쑥스러우니까. 우리 주아람 최병찬 얼마 전에 결혼해서 우리 새 가정 이루고 있는데 오늘 등록한 우리 환영하는 찬양대 일어나서 우리 축복송으로 환영하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은 안에 있는 축복의 동 당신을 통하여서 이 열방이 주께 돌아오게 되리리. 박수로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주님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도우시고 인도하실 주님의 손길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주의 사랑 가운데 살아온 이들이 그 은혜를 기억하며 귀한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11조, 주일헌금, 감사헌금, 사랑의 헌금, 특별헌금, 우리들이 드리는 예물 주님 받아주시고 예물 바친 손길들, 그들의 기도의 제목, 또한 그들이 소망하는 일들, 저들이 수고하며 애쓰는 일들 위에 하나님의 은혜를 넘치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이끄심이 주님을 사랑하고 그 사랑을 알고 그 사랑을 붙잡고 살아가고 그 사랑을 위해 살기를 결단하는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의 삶 속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